예레미야서 37장부터 통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는 1장과 52장은 서론과 그리고 역사 부록이라고 하는 짝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서부터 25장 14절까지는 유다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25장 14절까지가 전반부가 되고 그 다음에 25장 15절부터 그 이유가 후반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에 들어갈 때 이 특별히 25장 15절에서 28절의 후반부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열방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46장에서 51장 길게 자세히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장부터 29장은 예레미야의 순환사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많이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 처해지게 된 이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짝을 형태를 이루는 것이 36장부터 45장까지가 또다시 예레미야의 순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36장부터 45장 사이에는 이 유다의 멸망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 30장에서 35장까지가 바로 이 예레미야서의 핵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봤던 것은 31장 31절의 새 언약 그리고 31장 33절의 마음의 할례를 통한 마음에 새겨지는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번에 했었던 36장부터가 새로운 순환사에 해당하는 거지만 36장은 했기 때문에 37장부터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7장은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38장도 마찬가지로 37장과 연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37장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서 이 여러 차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가장 죽음의 위협을 크게 느꼈었던 것은 사실은 시드기야 왕 때가 아니라 여호야김 왕 때 사실 예레미야는 가장 큰 죽음의 위협을 겪게 됩니다. 그때 바로 여호야김 초기 때로 우리는 산정하는 것이 바로 7장과 26장에 나와 있는 성전 멸망 예언이 바로 시드기야가 아니라 여호야김 왕 때 발생했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예레미야는 크게 공경에 취하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중간중간 왕이 바뀌게 되고 또 이 예레미야는 우여곡절 가운데서 다시 석방이 되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처해졌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새롭게 정권을 잡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매우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배경이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언급하는 것이 마치 무슨 이야기를 한참 한 다음에 결론을 내듯이 하는 문구가 2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주 결론적인 일을 두 가지식으로 앞에다 딱 갖다 놓으니까 그 다음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읽지 않아도 어떠하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짐작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어떤 외적이 쳐들어오든지 아니면 국가적 환란을 겪게 된다든지 하는데
이 말은 매우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37장 이후부터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말 대신에 한마디로 멸망의 원인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라고 언급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길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이 말은 매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단락을 시작할 때 마치 시드기야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과 없되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5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부탁했던 것을 보면 분명히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의 주변에는 왕을 위하는 그리고 왕의 최측근들의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스바냐를 통해서 제사장 스바냐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물어본다는 이야기는 정말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짐작컨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의 왕으로 이 시드기야를 세우고 나서 여전히 그의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의 군대가 올라오니까 갈대아인들이 도망갔다는 것이 됩니다. 이쯤 되면 그들이 물어봤던 것들이 대충 짐작이 될 듯합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전환의 시기가 올지 바벨론의 최후 지배를 받게 될 건지 아니면 다시 해방을 받게 될 건지를 고민했었는데 그때 바로 그때라는 것은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여전히 출입을 할 때인데 바로의 군대가 올라와서 그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한마디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다시금 이 갈대아인들이 이성을 쳐서 빼앗을 것이라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여라는 말입니다. 정말 이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갈대아인들이 다시금 이 성을 쳐서
빼앗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이 와서 자기네들이 해방해줬다. 이제 정말 자유가 된 듯하다. 새로운 미래가 펼쳐졌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스스로 속인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신실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통해서 바벨론을 물리쳐 주셨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시드기야, 이름이 바로 ጼ데카의라는 데서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도 시드기야를 칭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한 바도 있습니다. 의로운 가지라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지는 새로운 남유다가 펼쳐질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것이 스스로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마치 하나님의 신앙인 것처럼 포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단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할 때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생각과 비슷하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 속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처음에 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 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할머님께 그리고 어머님께 그리고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저의 기도 제목을 부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할 때는 나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겪고 나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내가 생각했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이퀄 하나님의 뜻, 이렇게 가정을 이미 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스스로를 속이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바로 그 뒷장에 38장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38장 14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라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예레미야는 붙잡혀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37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달 만에 라고 하면서 이미 그때는 잡혀 있는 상태이고,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20절에 보면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처럼 너무나 예레미야 자신이 무서워서 벌벌 떨 정도로 죽음의 위험을 느끼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를 구출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8장
38장 4절에 보면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위기가 찾아왔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했으면 물리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가정했지,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기도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답변이 나오고 재난을 구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5절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예레미야를 전혀 구해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서도 한쪽 구석에서는 이 예레미야를 몰래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14절에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15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실 겁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변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왔을 때 내가 그대로 왕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라고 전달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겠냐? 나를 살려 주겠냐?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행동을 봐서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모양만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이미 답을 스스로 해놓고 스스로 속이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 뒷말이 더욱 재밌습니다.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라. 정말 속은 마음을 그대로 꿰뚫고선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이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을 넘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안식을 시키고선 답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대답은 당연히 자신들이 기대하던 답변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갇혀놓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여러 차례 또 반복이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시드기야가 이런 모습을 보였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이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도는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42장에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은 죽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달랴라는 또 다른 왕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다시금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왕이 세워놨던 자치 형태의 왕이 시해를 당했으니까 자신들이 누명을 쓸까봐 두려워하고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해서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시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2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그 다음에 다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이다. 이 남은 자 사상이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정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정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정말 교과서 같은 답을 그들이 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자기한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요청은 한두 번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기도해보고 뜻을 전달해도 그것을 지켰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는 사뭇 진지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목도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하고 무엇인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치도 우리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 교과서적입니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이러한 태도야말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그들은 이 예레미야의 답변을 무시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반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예레미야까지 끌고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우리는 오늘 읽었었던 이 37장에 있었던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것,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답변 내용,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데 어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에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 뜻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것과 다를 때는 혹시나 하나님의 뜻일까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대듭니다.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실은 이 예레미야 37장부터 이어지는 이 멸망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멸망의 원인 하나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2절의 말씀, 이것 한 절로 모든 것이 집약됩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이 얘기는 모두가 다 위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멸망하였을 것인데 뭐 이렇게 시간을 끄십니까?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37장부터 끊임없이 속으면서도 기도를 해주는 이 예레미야, 그리고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스스로 속여 말하는 그런 모습을 뻔히 알면서도 끊임없이 답변해 주시는 매우 친절한 하나님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안간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애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멸망의 원인이 결코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커다란 위기 속에 곤두박질 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 중간중간 여러 차례 우리에게 사인들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스스로 속여 왔었기 때문에 원치 않은 일을 겪어야 할 때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37장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 속이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해서 갈대아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37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강한 군대가 아니라 부상자만 남는다 하더라도 이 성을 불사르겠다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역사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7장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37장 13절에 보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문지기가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누명까지 씌웁니다. 바깥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모함을 해서 그를 붙잡아 와서 고관들한테 데려갑니다. 당연히 15절에 고관들이 노발대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게 됩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매우 높은 직책입니다. 결국은 이 예레미야는 뚜껑 씌운 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여기서 그는 왕에게 탄원을 할 정도로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8장으로 이어집니다. 38장에 밧솔이 나오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 말 때문에 고관들은 그를 가둬두는 것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성을 빠져나가서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기보다는 상황이 급격히 기울은 것에 대한 불안감에 예레미야의 말을 기억했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에벤멜렉이라는 구스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아무도 구원해주지 않는데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구출해 줍니다. 이 구스인은 이 애굽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 있는 고관들도 어찌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취해복권에 놓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겨드랑이에 헝겊옷과 낡은 옷을 대고 잡아당겨서 그를 구출해 주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가택연금 수준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 물이 없고 진창뿐인 죽음의 구덩이,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진창 속에서는 건져져서 그나마 조금 나은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정말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예레미야서처럼 이렇게 정말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데는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시드기야가 갖고 있었던 고민을 사실은 해결해 줍니다.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에게 걱정을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는 찝찝한 게 그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항복을 했을 때 그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해서 저 시드기야 왕은 죽이십시오 또는 아니면 그들이 아주 능멸을 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걱정, 의심을 덜어줍니다.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걱정해라 라는 겁니다. 내 가족이 살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냐 죽느냐 하는데 정말 자기가 조롱 정도 당할 게 두려워서 결국은 이 국가가 전체로 불에 타는 상황까지도 가는 걸 지켜볼 것이냐. 정말 우리는 뭐가 더 중한지 경한지를 판단 못하고 있는 이 시드기야를 보게 됩니다. 이 유유부단한 성격, 사실은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유유부단한 성격인 것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읽었지만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소서 하니까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개입하지 않은 시드기야의 성격은 분명하게 유유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만큼은 내 성격이 급하든 아니면 결정을 못 내리는 결정 장애가 있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사냐 죽느냐가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신앙은 사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유유부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일 하지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가 아니라 듣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바로 사실은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책을 많이 보면서 설교 말씀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우리가 아직도 결단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정말 제 자신도 차마 입 밖으로 내기 부끄러운 그렇게 결단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장면들을 보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결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신앙만큼은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으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는 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복이고 참된 길이라는 것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7장과 38장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시드기야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그런 왕,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했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앞에서는 중요한 것을 붙잡고 지금 바로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내가 원하는 정답을 다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묻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